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나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기도원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또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중인데요, 특세 기간임에도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깊이 생각하는 한 남자가 조각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로댕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서 지구에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또 사람의 생각이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껴보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6,000번 이상 생각을 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라는 책에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생각 중에 95%는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려 80%나 되는 퍼센테이지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동의는 못하지만 무엇 때문일까? 후회나 어떤 아쉬움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기대와 소망이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온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예수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해서 깊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픽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생각이 바뀌지만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항상 방향을 어디에 고정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생각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곧 믿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생각의 흐름을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 생각과 충돌됩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묵상하며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분의 존재하심 그 자체와 또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 즉 묵상할 때 이 정신없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고 풍랑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제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맞다면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걷고 계셨으니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면 됐을 텐데 그만 바람을 보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게 되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것을 보니 순식간에 두려워졌고 결국 물에 빠졌던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생각을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금세 무력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 중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 놓칠 때도 있죠.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재빨리 주님께 구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즉시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디를 가면은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품고 농부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게 되었는데 별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식사한 후에 주여 한번 하고 피곤해서 쓰러져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 수도사는 주님께 묻습니다. 배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항아리에 물이 엎질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 마친 뒤에 주님이 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 생각했느냐? 묻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물에 집중하느라고,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주님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보아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하루에 2번이나 나를 생각하고 불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름 참 바쁘게 삽니다. 나름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고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할 게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 다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의미가 무엇인가? 2번째는 신실하심에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큰 일들을 맡겼는데 모든 일을 충실히 또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하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고 수많은 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려운 십자가 사명을 한 땀 한 땀 이루어 가셨고 결국 완성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구원이 주어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주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바닥인가? 왜 형통이 없고 문제만 있는가? 심지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잘못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무관하게 신실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어떤 일을 했건 잘못을 했건 미움을 사는 행동을 했건 무슨 일을 해도 뭐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중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미울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아이 이제 그만 키우고 다른 아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참된 분이시고 가장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더욱 감사하며 굳게 믿으시고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라이고 둘째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왜 예수를 견고히 붙잡고 가야 할까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꿈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소망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말의 어원이 신뢰인데요.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뢰로 말미암아 오는 담대함,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담대함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조용하고 순하지만 부모가 옆에 있으면 막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담대함은 그런 차원을 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 온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가지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담대함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곧 이 땅의 일이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토록 담대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랑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랑을 우리 모두가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담대함과 자랑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놓친다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그 자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과 이 자랑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VIP와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다시 한 번 더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고히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이때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또 자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